참 예배가 율법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예배가 중한 짐이 되어져서 특별히 새벽 예배가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잠 야행성이라 새벽 재단이 굉장히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내 죄를 보게 되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을 아니까 이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육신에 매 있는 것을 이제 감당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식구들한테는 이 새벽재단이 율법적인 사람한테는 이 새벽재단이 중한 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사람, 은혜 가운데에 누리고 가는 사람한테는 이 새벽 시간이 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오면은 호련히 한날의 그 피곤함과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율법적인 사람한테는 이 새벽재단이 아주 그냥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게 짐이 될까봐 심히 두렵고 또 짐이 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한날을,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오늘 삶을 해석이 되어지면 감당이 되어질 때 구원의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누구 못지않게 충성을 하고도 말씀과 상관없이 가니까 그 10년 동안을 그 한 파트에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뭘로 받습니까? 치리로 받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그 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흐름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 열심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 하면은 교만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만큼 높아지고 경험한 만큼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것 가지고 그 교만한 방식으로 치리를 감당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영광 가리는 사건이 되어지고, 나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성화가 아니라 교만의 멸망을 자처하는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아직까지 우리 육이 있는 동안에 이 정체가 또 드러나고 또 7이라도 당해서라도 살리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거듭나는 계기를 삼아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지냐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 없이 해보라지 멸망의 사람,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죠. 찬송도 준비 찬송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모양새가 안 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 없이 한번 해보라지, 이런 게 혹이라도 속에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7위가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 시간이 율법적인 사람으로 중한 짐을 지고 가는 자 되지 말고 정말로 오늘 한날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건지 오늘 양식을 받는 시간이라 그러면요, 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은혜를 좀 누리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가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길을 비껴나서 자꾸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어요. 이 미디안의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세력이에요. 이 미디안의 세력이라는 것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자식으로 고난이 온다든지 물질로 고난이 온다든지 또 몸으로 고난이 온다든지 이 압제하에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왕으로 삼고 가던 자가 이제 자기 뜻과 뜻대로 되지 않는 미디안의 압자의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왜 미디안으로 그들을 통하여 압제받게 하였는가, 압제하게 하였는가? 주님 앞에 돌이키라고, 부르짖으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보잘것없는 농부의 한 사람인 이제 사사를 참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셔서 큰 용사로 그에게 드디펴요. 주님이 능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 미디안을 이제 이기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그 미디안의 수가 모래수 같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안 압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정말로 오늘 우리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이 질긴 육성을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임하셨지만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안에 캄캄한 칠흑 같은 환경 가운데에 내 생각만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빛으로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빛이 드러나니까 위대한 적진에서 놀래가지고 홍백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면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13만 5천 대 이제 그 3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여서 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여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기드온을 사사로 뽑으셨고 또 상대방의 적군은 그렇게 많은 인수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또 그 인수가 많으면은 인수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수의 개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여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니까 여리고 무너듯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전략을 꾸민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기도하면서 주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항아리 준비했고 횃불 준비했고 정말로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300명이 움직였다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속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묻자와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딱 얻고 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요 우리 육은요 꼭 공로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가 이긴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이제 진행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세바와 살몬나의 적장을 이제 도망가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성산 없는 근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12만 명이 죽고 이제 15,000명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한 명도 피해가 없어서 300명입니다. 근데 추격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못 감당해. 저 사건은 안 될 일이야. 저 병은 못 고쳐. 이제 저 사업은 이제 손 뗄 때가 된 거야.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쫓습니다. 쫓는데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1차 승리했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제 그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크게 다투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이 나갔지만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소집할 때에 처음에 24,000명인가 그 인원이 왔거든요. 예, 32,000명인가 몇 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왔었는데 그때는 싸우려 나오지 아니하고 일의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니까 그냥 왜 나는 안 데려갔느냐고 이제 문제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이 주의 일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일을 해야 될 맡을 자가 합당해서 일을 부탁하면 일을 안 하죠. 순종 안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일이 되겠느냐 어쩌겠느냐 이러면서 불신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동력할 일을 거부하죠. 그러다가 이 일이 진행되고 성산이 되어지면요. 왜 그거 나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고 이런 것을 우리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랬듯이 이제 그 저게 뭐냐 에브라임도 이제 처음에 나팔로 불렀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영광을 막 하나님께 돌리고 잔치가 배설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다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농공행상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다툽니까? 여기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싸웠던 승리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다투는 게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인정받고 이제 공로 세우고 이러는 것에 밀리는 것이 억울한 이제 에브라임의 속성을 봐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수와 우수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자가 맏아들의 복을 받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래도 자기 모든 식구들이 기근에 들들 뜰 때에 자기를 통하여서 먹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민족 가족을 살려내기 원하여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총리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나 때문에 식구들이 먹고 산다는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역할을 통하여 식구들의 기근에 이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입으로는 하는데 막상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는 공로를 딱 지어서 너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알지? 이제 이것이 그 심정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땅을 주면 이 땅 좋다고 이 땅 안 좋다고 그러고 작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험악한 땅을 주냐 또 우리는 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게 주냐 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하는 게 요셉 지파거든요. 그럼 또 요셉은 누구의 자식이냐? 라헬의 자식이에요. 라헬은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를 않아요. 늘 야곱을 향하여 실험하고 레아를 지 언니를 시기하고 문제를 삼고 그 더라빔을 갖고 나오다가 거짓말하고 들키고 이러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쁜 거 가지고 남편의 총애받는 것 가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또 요셉이 행하는 그 행적을 쫓아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의 또 그 자식들의 그런 열매 그런 속성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불평이 많고 가장 교만하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어졌고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에브라임의 속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일하는 종자가 있거든요. 이게 에브라임의 속성이에요. 오늘 나는 에브라임의 속성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는 절대로 질 생각 안 해요. 구전일은 안 해요. 그리고 감나라 그냥 혼자 그냥 통과를 하고 리드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자기는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돌아온 영광이 적다 보면 불평을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에브라임 속성인데 그슬로 올라가면 그 삶 자체가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조상의 저주가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것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순간순간 나오는 이런 이제 에브라임 같은 속성의 교만이 순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고 공로가 있고 이러다가 보면은 잘난 것이 있고 재능 가진 게 있다 보면 이것 갖고 제세하고 능력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역사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것 갖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이렇게 싸울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인 거를 에브라임은 몰랐어요. 여전히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재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또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기도원이 1차 전쟁을 승리를 해놓고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원의 안에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속성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망해도 내 속성이 드러나고 잘 돼도 내 속성이 드러나고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저런 사건을 주냐,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이거에 우리는 막 기준을 두지만 하나님은 잘 됨으로 인해서도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공로를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속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안 됐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나의 정체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또 불평하는 또 나의 행악자를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랬듯이 기도원에게도 이제 전쟁 후에 이기고 나니까 가난하고 이제 압자에 있을 때는 그 포도주 털에 가서 그 미리삭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러던 자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오늘 이제 뭐라고 딱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내가 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뭘 했어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는 이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이제 다음 장 하면 계속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큰 용사로 쓰임을 받고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께 세셨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했으면서 내가 행한 일이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을 비교하냐? 내가 한 것이 뭐 있고 에브라임이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망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순간순간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그 순간 하나님이 뜻인 것 같지만 묻지 아니하고 추격하게 되어지고 일 벌리게 되어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왜 기도원이 마지막 수치를 무릅쓰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는가, 벌써 이제 싹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원의 어느 사용 가운데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적 분별을 못하면 그 정체를 못 잡아내요.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행한 것, 네가 행한 것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을 조금씩 이제 깎아내기 시작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제 상대방의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에브라임이 워낙 정말로 순종 없고 십자가 없으면서 공로는 취하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고 평소에 주 앞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분은 취하고 싶고 이랬던 에브라임의 속성을 이 기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미디안의 방백 중에 이제 오랫과 스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여 주신 이제 그 작은 공로를 크게 올리면서 내가 행한 것보다 네가 행한 것이 훨씬 더 크지 아니하냐 이랬더니 그들의 노가 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저만한 사람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만 영광이 드러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 치리를 당해야 되는가? 내가 행한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치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는데, 이렇게 에브라임의 이러한 속성들이 점점 커져갖고 12장에는요 완전히 그냥 혹독한 값을 치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이 에브라임을 잘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속의 에브라임도 잘 분별하고 상대방 속의 에브라임도 잘 분별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원해서는 그 속성에 맞춰서 이해도 해주고 설득도 시켜주고 감당도 해주면서 참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갖고 말도 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내 입장에서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이끌으니까 이렇게 뭐야 돼요? 이게 팀워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다투게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용하려면 나는 이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 줘야 될 지체가 있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늘 누구에게 나가든지 겸손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정체가 보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을 이뤄가면서 우리 정체가 낱낱이 이렇게 이제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폭로가 되어질 때에 그때 내 죄를 시인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기도원이나 이제 에브라임과 같은 속성은 내게 없는가 우리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은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없는가,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농공행상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이룬 업적을 뭐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내가 잘 지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이 생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가족 간에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매가 그래, 내가 그 자식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알긴 아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역사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녀 공부 잘한 것도 내 덕이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엄마 노릇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엄마 같지 않냐고, 나는 나는 양육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 이거 이제 공로 취급하는 농공행상이라는 거죠. 남편이 잘 돼도 나 때문에 출세한 것 같고, 자식이 잘 돼도 나 때문에 출세한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려도 나 때문에 성장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나 때문에 교회가 서가고, 이런 것이 성과가 있을 때마다 그 공로 내가 딱 취하는 것, 이것이 에브라임의 속성이고 기드온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은 없어요. 잠시 살다가 우리는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면서 기업을 이룬 자가 영원히 우리가 자리를 갖춰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분하고 다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섭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는 거는요, 하늘상을 위하여 잘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분해서 다투었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좀 분해서 다투는 것 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쳐야 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 자존심 내쓰고 자기 공로 취하다가 막 크게 다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의 상태는 누구예요? 미대한 세력이에요. 내 안에 미대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환경을 내렸는가? 내 안에 미대한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주의 길 가는데 걸림돌 되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상황마다 드러나는 내 안에 미대한 세력과 싸워야지, 상대방과 싸워야 되지 않는데, 이 싸움의 본질을 몰라요. 그쳐야 될 싸움은 싸우고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는 이런 이제 미련한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자,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제 그래도 아직 15,000명이 남았는데 300명 가지고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쫓아서 흐름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정말로 내 죄를 보면서 어떤 사건마다 드러나는 내 속성과 싸우는 미디안 세력을 내가 정복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고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호련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데, 이게 막 피곤하고 이렇게 지쳤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쟁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 추격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승리했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 열심으로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쫓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 떡을 구하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숫곳 사람과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봐도 현실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들이 그 전쟁을 네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돕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 떡이 너무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그리고 또 가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미디안의 세력이 오히려 그 미디안의 전쟁에 내가 후원하고 도왔다는 것이 나면 내가 후환이 두려워서도 못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돕지 않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돕지 않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끝에서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적을 죽여가는 거 누가 봐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말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 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어떻게처럼 쓰러질 것 같아도 아침에 또 일어나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 왔지 않았나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에 왜 추격했는가 이 추격해서 마지막까지 집어내야 되는 것이 완결인 줄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더군다나 이것이 결국은 또 내 공로를 취하고 내 업적을 세우기 원하는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아주 그냥 취하다니까 영광이 더하여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에서 추격을 하게 된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제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기도원과 300명 용사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 너들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네가 그렇게도 위하는 망대를 내가 허물 것이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들가시와 올무를 줘가지고 내가 너를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받을 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목이지. 너 충성 그렇게 안 하고 너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면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알아? 너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건 너 그거 그대로 그렇게 한번 망하고 한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한번 보여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가다 보면 너무 지칠 때가 있지만은 오늘 이제 기도 돕지 않았어요. 그럼 돕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지? 왜 이렇게 조소하고 비웃는 사건이 생기지? 이러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혹시 아닐까 하면서 더듬어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원망하거나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관심이 구원이나 세상의 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들이 구원의 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자신들의 군날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자 예배 때 전체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포합니다. 자, 인도자 예배 때 이제 한 10명이 이제 그 아들 며느리 싸우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며느리가 아들의 목을 졸라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이 사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다 싸우고 나면 돌아서서 자기가 혈기를 이기지 못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으로 이제 맺어줬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날마다 싸우고 사냐 안 사냐 하면서 이제 해야 되냐 이거를 가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목을 졸라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들도록 매를 맞는다면은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그 매를 맞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해결하셔야 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또 자식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면 그저 그냥 둘 문제를 그냥 개입하지 마시고 빠지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 편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뭘로 이제 탁 나왔냐면 나 목자 그만둘 거라고 나왔어요. 그것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제 와서 이제 나가서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 내면서 이제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사방팔방 이제 또 인도자 예배 때 참석했던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가 나 때렸다고 말했다는 게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듣지 못한 인간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인간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때렸다는 게 아니라 워낙 그냥 말을 많이 하지 않냐 엄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들었냐. 내가 너는 왜 이렇게 사건마다 하거니냐 이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돼서 그랬다. 그렇게 정말 그러면서 때리면서 싸웠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 전화도 한 적도 없고 엄마한테 이야기 한 적도 없다는 거. 한 적도 없는데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냐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들었고 기둥이 될 정도 되고 이랬으면은 좀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산이한 산이 문제가 이렇게 많고 공동체 더군다나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죽어도 엄마 편이야. 엄마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지. 목을 조르는 거는 진리적으로 졸랐다는 것이 아니고 늘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딱 바꿔가지고 이제 엄마를 두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멍들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해서 그래 이제 말았어요. 그래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데모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또 교회를 나가자고 이제 종용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집안에 사건이 생기든 교회 사건이 직분자는 교회 사건 생기면 내 문제로 끌어안아야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먼저 시작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끼면서 공감을 해야 돼요. 나눔의 집에 들어와갖고 문제가 생겼다면 나눔의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수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 들은 거야. 다 들은 거야.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듣고 다 확인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을 그냥 종용해가지고 그냥 삼박질을 하고 더 그냥 문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특히 목사들 정말 이제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이렇게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교회 문 닫을지라도 저 오픈합니다.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해놓고는 입만 열면은 험담하고 지어뜯고 상대방을 모략해서 막 아주 막 의부증 정신병장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발 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이 행악한 영들이 왜 그렇게 이간하고 막 수곤수곤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런 거 따지면서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 싸움하지만 저는 무슨 싸움을 하냐 하면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사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심령하고 옳으니 그러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간질을 하면서 음란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영을 그 가정을 파괴하는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영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데 사단과의 싸워서 미디안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비켜내고 내 본성으로 또 어제와 같이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는 가정에서 불씨가 일어났다면 가정에서 각자가 해결하셔야 돼요. 예,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았으면 구원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이 혈기를 참지 못하도록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불씨를 내가 제공을 했구나. 각자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은요, 구제불능입니다. 10년 충성 소용없어요. 교회 무너지게 하는 데는. 누가 교회 무너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충성한 자가. 우리 교회는 막 절기가 있고 다 있지만은 사순절에 가장 사단이가 역사를 하면서 이 역사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 역사를 하냐? 교회에 세워진 거.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 정체를 보게 되어지고,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찌하든지 이 강단이 무너져야 뭐가 돼요? 내가 변화되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 하나 실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무너져야지만이 사단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평생에 혀를 깨물고 정말로 결단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고 남의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심령이 무너지게 하는 데는요,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입에 혀를 물고라도 재갈을 물려서라도 살리는 그릇에 쓰임받지 못할 바에는 재갈을 물리시는 것이 낫지, 절대로 내 평생에 상대방을 살리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져야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지는 데에서는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정말 혀를 깨물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용서 안 하십니다. 네 잘하고 내 잘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부부가 문제고, 사단의 밥이 돼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10년, 20년, 10년 넘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삶 속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겠어요. 뭘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셔야 돼요.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눔의 줍도 맡겨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심령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그런 악행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우리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히셔서 정말로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지혜 주셔서, 자기가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도 지금 나눔의 집이 올해로 한 17년째 이렇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묻은 게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려면 뭐예요? 그런 보이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늘 이런 조심을 잊지 말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 악한 세력이 교회와 가정을, 우리 심령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미디안 세력 같은 이 세력들을 이겨내려면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예배에 올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저녁 예배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속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버지 믿음의 자존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 때는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고백하지만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때에는 내 공로로 취하는 기도원과 에브라임의 속성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게 하신 것도 직분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에 성과가 있으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크게 다투는 아버지 우리의 속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 교회를 나를 살리려고 세우신 교회임을 아버지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는 아버지 정말로 자기의 아버지 본성을 다 쓰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후련히 세워가시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전무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능력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아버지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 주의 대적하는 세력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회개는 우리의 몫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자존심 싸우고 이면치면 싸워서 아버지 상대방을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연약한 것을 아버지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